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26장 16절부터 7장 6절까지 볼 건데요. 그냥 몇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상고를 겪으며 부르짖는 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뒷뜰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나니 있으리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네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에 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4절까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취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네. 십자가에서 죄와 허물을 위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되셨다. 영어로 living hope,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다. 그래서 그 우리가 가진 소망은 바로 썩거나 쇠하거나 더럽지 않은 영원히 받을 유업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 세상에 좀 소망이 있어 보입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기대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공통적이고 아주 특징적인 삶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환난과 시련이 올 때, 고난이 닥칠 때에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갈팡질팡합니다.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달라요.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어려운 일을 만나면 만날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해요. 왜? 그분만이 자신의 참 소망이 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지만 이사야는 그 유대 주변에 얼마나 막강한 그런 강대국들이 많았습니까? 근데 그들을 하나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족해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적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막강한 힘을 가지고도 자신들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죠. 자, 자꾸 하나님께서 그런 주변의 환경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려고 하신 게 뭡니까? 오직 참된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다. 오직 너희가 믿음으로 나를 의지할 때만 너희 인생이 참되다라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런 수많은 문제들과 환경들을 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이사야가 전한 이 이사야서 26장을 많은 신학자들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이 이 26장을 이사야가 전한 계시록이다. 이사야가 전한 묵시록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이 26장, 27장에 그런 종말에 이루어질 날들뿐 아니라 바로 오직 우리 모든 사람의 소망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에게만 있다라고 그 메시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장이 이 이사야서 26장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아직도 예수님 외에 이 세상에 의지할 만한 것이 있고 소망을 둘 만한 것이 있다 이렇게 믿고 산다면 여러분은 아직 주님 깊이 만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니요. 여러분이 철저한 세상에서 절망을 해버리고 이 세상에 내가 의지할 것은 오직 예수 아니면은 의지할 분이 없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물론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들고 나를 이끌고 가시는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살지만 그의 꿈은 언제나 영원한 주님과 함께 사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끝없이 가르치려고 했던 거예요. 지금 이 이사야가 수많은 역사적인 그런 사건 속에서 전쟁과 사람들이 강대국들에 의한 그런 핍박과 이런 사이에서 하나님은 유대 백성들에게 봤지? 저런 강대국들이 너희들 구원할 나라들이 아니야. 너희들 다 경험해봤지?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 어떤 제조도 어떤 정치적인 권력도 어떤 시스템도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건 없어. 너희를 구원하는 것은 오직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구원이야.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이사야서 26장의 배경을 잘 보면요. 이 이사야서 26장은 히스기야 왕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가는 그런 아주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죠, 나중에. 근데 그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 가기 전에 활동하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돌아오라. 너희들이 의지할 거는 저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저런 강대국들이 아니다. 그 역사를 주관하고 저들을 주관하는 나다. 돌아와야 된다. 자, 이스라엘 이때 당시에 이 이스라엘 나라는 어떤 나라였었죠?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남쪽에는 르호보암이 그리고 북쪽에는 여로보암이 다스리고 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북쪽의 지파가 더 많습니까? 남쪽의 지파가 더 많습니까? 북쪽의 지파가 훨씬 많습니다. 예? 그래서 북쪽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습니까? 이스라엘 그렇게 불렀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라는 뜻이에요. 야곱에게 하나님이 붙여준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름만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들이지 그들은 신앙을 다 팔아먹었어요. 북이스라엘은 얼마나 우상 숭배가 심했는지 여러분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 다 들었습니다. 그 호세아서에서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불순종하는 그들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을 뭐라 그랬죠? 헤세드의 사랑이다 그랬어요. 헤세드의 사랑.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를 동경하고 따라갔어요. 왜요? 그 당시에 패권국이었으니까. 강대국이었으니까. 그리고 그들의 우상을 수입해다가 우상을 섬기고 그런데 이들이 더 큰 범죄를 저지른 게 뭐냐? 아수르와 연합을 해서 이 유대를 쳐들어왔습니다. 예? 그 아수르 군대만 해도 막강한 군대인데 그 당시 최고의 군대인데 거기에 연합을 해서 남유다를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었으면 다 알지만 그 남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막.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그날 아침에 나가보니까 그 아수르 군대가 그 아수르와 북이스라엘의 연합군대가 18만 5천 명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네립은 그 아수르의 왕 사네립은 거기 쳐들어와서 하루아침에 자기들끼리 막 찔러 죽이고 막 이런 일이 벌어져 갖고 18만 5천 명이 죽은 후에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병들어 죽었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 북이스라엘보다 훨씬 민족들도 적고
그 유다 지파가 주로 모여서 살았는데 그 유다 지파는 그냥 지파가 아니죠. 하나님이 유다 지파에서 누구를 약속하셨죠? 인류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유다는 언약의 백성들인 거예요. 약속의 백성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처하고 아무리 힘든 환경에 처해도 어떤 상황에 그들이 몰리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이 이사야서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가 남겨진 자다 그랬어요. 남겨진 자. 그루터기가 나무가 다 잘려서 다 죽은 것 같은데 그 그루터기에서 다시 싹이 나게 하시고 다시 그 그루터기에서 잎이 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 그게 약속의 백성들인 유대 백성들에게 대한 약속이에요. 자, 우리에게 적용해서요. 우리는 약속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약속에 대한 말씀이 정확히 나오는 게 갈라디아서에서 나오거든요. 바로 하나님이 때가 이름에 그 하나님의 때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그 약속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래서 그 약속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가진 소망이 무슨 소망이라고요? 산 소망이라고요. 살아있는 소망이라고요. 아멘. 저는 이제 나이가 이제 70대 중반이 넘어가니까 제가 점점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세상에 도대체 뭘 기대할 게 있는가?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이러거든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나오시던 어머님이 병 들어가지고 건대병원에 이렇게 입원하셨는데 갔어요. 눈물이 나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집사람한테 불과 10년도 안 남았다. 우리 모습이다. 안달안달하면서 살지 말자. 지지고 볶고 살지 말자.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야. 그런데요,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뿐입니까? 세계가 얼마나 혼돈하고 얼마나 불안하고 엉망입니까? 그러나 아무리 시대가 불안하고 환경과 상황이 아무리 어지러워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워질수록, 환경이 어려우면 어려워질수록 우리가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 눈앞에 닥치면 닥칠수록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해야 될 거. 가만히 주님 살아계시니까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네. 아멘입니까? 지난 토요일 날 제가 이 올림픽 공원에 그 성순이 아들, 딸 조그만 애들을 데리고 갔었어요. 야, 애들 교육생 한번 가봐라. 그 떼약벗어서 젊은 사람들, 또 남녀노소 없이 많이 모였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전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나라의 공평과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 사람들 다 직장도 있고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다 포기하고 자기들이 잃어버린 참정권을 찾겠다고 거기서 난리를 죽여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이런 혼란한 시대에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정의의 편이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그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때에 자기의 방법으로 역사를 주관해 가실 뿐 아니라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다만 우리가 이 어지러운 시대를 놓고 기도하지 않는 건 죄입니다. 사무엘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 범치 않겠습니다.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걸 뭐로 여겼어요? 죄로 여겼습니다. 죄로. 그런데 지금 상황이 아까도 얘기했죠. 이미 북쪽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자기들이 그렇게 동경하면서 쫓아가던 아수르에 의해서 쫄딱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우리도 곧 저 아수르가 침공하게 오겠구나. 우리도 곧 망하겠구나. 그런 어려운 환경, 상황, 그런 불안한 심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들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기도하는 겁니다. 자,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호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자, 거기 하나님을 앙모하고 간절히 기도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끔 환난도 시련도 고난도 그런 어려운 상황도 필요한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을 앙모하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 앞에 사모하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아멘, 안 하네. 여러분들이 얼마나 악질들인지 아세요? 얼마나 지독한 인간들인지 아세요? 그런 조금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을 주지 않으면 부르짖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래요.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인들, 아까도 얘기했죠? 주님을 향한 산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그 주님 앞에 부르짖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전서가 전해질 때가 언제라 그랬어요? AD 62년에 61년, 62년 요 경에 로마의 큰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과 환란이 일어날 것을 성령이 가르쳐 줬어요. 베드로에게. 그걸 예고하면서 쓴 서신이 베드로 전후서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를 무슨 서신이라고 그러냐? 소망의 서신이다 그래요. 그런데 그 환난과 시련은 보통 심각한 시련이 아니었어요. 그 네로 왕제가 로마시에 불을 질러놓고 시를 짓고 미친 짓을 했어요. 그리고 밀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 로마시에 불을 지른 게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래갖고 그리스도인들을 마구마구 잡아 죽였어요.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저 양쪽 가로수를 만들고 거기에 역청을 부어서 불을 붙이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큰 핍박이 곧 임할 것이라는 것을 성령으로부터 알아듣고 그것을 계시를 받고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고통을 받던 사람들이 이 베드로가 보낸 베드로 전후서를 읽고 기꺼이 죽음을 당하고 그 주님께 소망을 품고 영원한 그 참 소망이신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그들은 기꺼이 죽어간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뭐라고 그래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 여러분과 내가 만일 어떤 환난과 시련과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한다면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삶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어떻게 감당을 해? 저는 그랬어요. 우리 아버님이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를 회유하려고 하고 협박하기도 하고 안 되니까 수원을 떠나지 마라. 수원에 큰 교회를 지어줄게. 너! 이거 전 그냥 떠나왔습니다. 왜 떠나왔냐? 내가 떠나온 건 딱 하나야.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너는 내 아비 본토 친척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여러분, 그게 믿음인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까 얘기했죠. 상황을 따라 살고 환경을 따라 살고 많은 세상의 것들과 타협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사는 것.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 아멘.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예? 아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치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보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지금 정말 너무 썩어버린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말도 많고 글로 써서 표현하고 싶기도 많은데 주님은 나한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잠잠해라.
내가 알아서 하겠다. 여기 송파구청의 공무원이었던 형제가 이 투표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도저히. 그러면서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이런 일을 터뜨려버리신 것 같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거 믿으세요? 아멘. 상황도 바꾸고 환경도 바꾸시고 모든 삶을 바꾸시는 하나님 거 믿으세요? 아멘. 그러면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상황이 더 어둡고 캄캄할수록 여러분들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돼야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17절에 보면요. 마치 임신한 여자가 잉태한 여인이 해산의 상고를 겪으면서 부르짖음같이 부르짖었다.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예? 기도하는데 배창지가 끊어질 것 같아.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예? 내가 이거 늘 비유로 드는 거야. 물에 빠져서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이렇게 소리 질러요? 살려주실래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든가 말든가 이래요? 아니요. 난리 납니다. 살려달라고. 그렇게 일부러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기도하느냐, 그게 그 사람의 실체입니다. 실체예요. 저 우리 한이 자매가 여기 예배에 참여했는데 얼마 전에 암 수술을 했거든요. 물론 가서 기도도 해주고 같이 권면도 했지만 그때의 그 간절한 기도, 하나님 앞에 간절했을 기도, 그건 안 물어봤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간절한 거예요. 제가 수많은 환자들을 이렇게 신방도 하고 다 해봤거든요.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않은 사람들은요, 똑같아요. 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그래서 안 죽으려고 봐라 그래요. 그러다 어떤 사람은 혀를 깨물어요. 피 흘리고 죽고 막 자기 살을 꼬집어 뜯으면서 죽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공통적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잠자는 것 같아요. 아멘. 평안해요. 죽음 앞에서도 놀라운 평안이 있어요. 아멘.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요, 축복인 겁니다. 아멘. 아멘.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임신한 여자가 애를 낳기 전에 그 상고를 겪으면서 부르짖음같이 부르짖었다. 나는 애를 안 낳아서 몰라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근데 밖에서 애 낳기 전에 제 아내가 소리 지르는 거 들었거든.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어요. 예? 여자들이 애 낳을 때 그런 데잖아. 다시는 애 안 난다. 그런데 애 기르면서 다 잊어버리고 또 낳고 싶어 한대잖아. 그 애들이 주는 기쁨이 커서 그렇죠. 예?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문제와 상황과 환경들은 여러분과 나를 기도로 이끌시기 위한 주님의 손길인 겁니다. 아멘입니까?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나라도 그렇고 다. 특히 이 나라에 가장 어려워진 게 뭐냐면 영적인 어두움입니다. 아멘. 너무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타락했습니다. 모든 문제는요, 이 영적인 문제에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인간은 그냥 죄 가운데서 뒹굴고 마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더 하나님을 가까이 찾고 부르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를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두시는 거예요. 자, 20절에 보면요. 20절들,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놓은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아멘. 그 18절에 보면요.
임신한 여자가 막 상고를 겪는 고통을 당할지라도 아무도 구원할 수 없었다. 예? 그러니까 인간의 무능, 무기력, 한계, 이것을 인간은 어떤 큰 문제나 환경 앞에서 깨닫고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 죽어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하냐? 티끌에 누워 있는 그들을 깨어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어떤 일입니까? 여러분 에스겔서 37장 생각나세요? 에스골 꼴짝에 마른 뼈들이 있어요. 그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대언하니까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갔습니다. 그 생기가 뭐죠?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들어가니까 그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는 건 뭘로 거듭나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영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시작되는 겁니다. 예? 죽어있는 시체도 살려내시는 하나님. 이 세상에 영적으로 죽어있는 모든 것들을 다시 살려내셔서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그 능력의 주님. 아멘. 그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는 분은 예? 교만한 거예요. 오만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20절에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전쟁이 나면 사람들이 숨을 곳이 없습니다. 만일 우리나라에 핵전쟁이 났다. 어디로 갈 거야? 근데 여러분과 나는 숨을 곳이 있어요. 그 숨을 곳이 어디죠? 네. 예수 그리스도의 품입니다. 주 날개 및 나 편안히 쉬네. 그래서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어떤 문제들이 닥쳐와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영원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피할 그런 밀실이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기까지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 무슨 말이냐? 넌 내 품 안으로 더 가까이 들어. 참 이 이사야가 대단한 게요. 그 절망할 수밖에 없는 시대적 상황. 그들이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정치적이고 또 많은 어려운 사회적 문제들, 이런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너희가 있으면 그분이 너희의 참 소망이 되시고 그분이 너희들의 피할 성이 되시고 바위가 되신다라고 외치는 게 이 이사야가 저는 메시아 복음입니다. 메시아 복음. 여러분, 의지할 곳 없을 때, 피할 곳 없을 때 예수님께로 피하십시오. 아멘입니까? 그리고 21절에 보면 주님이 그 처소에서 나오셔서 땅의 거민의 죄들을 벌하실 것이라. 이 세상에 악한 자들, 생명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그러나 그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언젠가는 심판받는다. 여러분들이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바로바로 자백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지 우리가 난 구원받았으니까 죄져도 괜찮아. 우리가 그따위 신앙생활하면 징계를 받습니다. 바로바로 주님 앞에 자백하고 엎드려서 관계를 회복하고 또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7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1절에는요, 뭐 꼬불꼬불한 니오야단 사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다 없애버려. 이 사탄의 권세가 언제 다 없어졌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서 승리하실 때,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승리하실 때 다 이기셨어요. 아멘입니까? 자, 2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날의 시작.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네, 아름다운 포도원. 아름다운 포도원이 어디예요? 네? 여러분과 내가 함께 거하는, 생명 안에서 연합하고 생명 안에서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들이에요. 네?
여러분 끊임없이 주님 안에서 찬양하고 기도해서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어두운 시대, 갈팡질팡 방향을 잃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갈 길이 되어주시고 또 진리가 되어주신 예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피난처요 요새요 산성이 되시는 예수님만 의지하고 더욱 기도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